샬롬, 새날교육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과 함께 새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4월 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서로 기쁨을 나누는 귀한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신일 새날교육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이렇게 기쁜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어제까지 총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 카드로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다면 부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운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9년 동안 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의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사전의 비밀. 수천 명의 언어학자들이 동원되어 제작된 세계 최고의 사전이자 영국의 자랑스러운 옥스퍼드 대사전. 제작 과정의 총책임자였던 머레이 박사는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를 도와줄 조수를 구하게 된다. 과연 머레이 박사와 그 조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1세기 동안 영국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감추어졌던 옥스퍼드 대사전의 제작에 얽힌 비밀을 공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 흥미로워할 만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아마 이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빈 무덤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소재를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여인들을 취재하러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희 취재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는 언제 가신 건가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이었어요. 안식일을 보내고 난 뒤에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죠. 그곳에는 도대체 왜 가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저희에게는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장례를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모시기 전에 향품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늦었지만 혹시 몰라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어떤 상태였나요? 정말 무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는 일단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보니 글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예수님의 무덤이 시체 도굴꾼들에게 파헤쳐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안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체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분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예수님께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는데. 저런,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눈이 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언제 온 것인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빛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건 또 처음 봤다니까요.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그 사람들이 혹시 어떤 중요한 말을 하던가요? 네, 그 사람들의 말 덕분에 지금 저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굉장히 아리송한 말인데요? 설마 살아나셨다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놀랍게도 그 말이 맞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말씀이셨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니 그럼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이 돌무덤에 안치됐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인터뷰 짧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이 소식을 빨리 전하러 가야 하거든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마리아 씨, 저희 잠깐만요. 아직 못 물어본 게 엄청 많은데. 일단 네, 여기까지 놀라운 일을 목격하신 마리아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기쁜 일이었어요. 이 부활의 기쁨과 놀라움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목격해 본 적도 없죠. 그래서인지 부활하면 왠지 나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 왠지 모르게 이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듯한 이야기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대부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과 왠지 좀 대면대면한 면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이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여인들처럼 그 놀라움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정말 감사해. 정말 큰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 편의 드라마로 그리면 아마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그
정점에 있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반면 부활은 그냥 이 이야기의 끝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회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그 마무리 부분처럼 말이죠. 기독교 혹은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 빈 무덤을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부활절에 부활절 칸타타를 부르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같이 나눠서 먹고 부활절 헌금을 하며 딱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활절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초록색 갑옷을 입은 병사가 빨간 두건을 두르고 있는 친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인디언 친구가 나타나서 빨간색 두건을 두르고 있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너 대신 싸울게. 너 대신 싸워서 너를 구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갑옷을 입은 병사와 싸우러 간 인디언 친구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인디언 친구의 희생만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가 정말로 초록색 갑옷을 입은 이 병사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빨간 두건을 두른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디언 친구가 이 빨간 두건을 두른 친구를 정말로 구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그냥 죽으신 그대로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죄에서 승리하신 덕분에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앞에 쫙 펼쳐주셨다면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바로바로 구원의 활용점정,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부활은 십자가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죠. 또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이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정말 믿고 따르고 자신의 생업까지 다 버리고 쫓아다녔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고 만 거예요. 그 뒤에 이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겠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주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부활,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매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것이 쭉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부활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부활은 교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오늘 같은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뭔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부활, 나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활, 뭔가 좀 믿기는 하는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 하면서 좀 대면대면했던 이 부활을 쫙 끌고 와서 내 앞에 딱 두고 계속해서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꾹꾹 눌러서 담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부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 소망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제 고개 숙여 예수님처럼 이 땅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